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부담되었죠? 많이 됐어요. 좀 대기업 면접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 기분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 면접보다 더 중요하지. 그런가요? 대기업 면접은 다른 사람이 시청 안 하지만은 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시청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요.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은택도 교회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한 2년 전쯤에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가끔 이제 안부 전화 드리면은 너 그 윤성준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 영상 올리시는데 유튜브 올리시는데 너 한번 들어가서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전화할 때마다 들어가 봤냐고 좋은데 들어가 보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처음이다 싶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흐름도 짚어주시고, 모르는 것 같으면 설명도 해주시고, 또 자료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이게 한마디 좀 인간 같은 기분? 성경 인간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도 괜찮다. 이거 빠져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성경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또 이렇게 좋은 방송 있는데 왜 그동안 참여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한 4달은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권유를 처음 듣고 한 4달 정도 지나서 한 9월 달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듣고 나서. 괜찮더라고요. 1타 강사. 1타 강사. 요즘 1타 강사 연봉도 세고 하는데 다들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정말 인강이다. 성경 네. 인강이다. 이거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혹시 뭐 성경 읽기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일단 제 생활을 포기를 해야 돼서 제가 퇴근을 하면 7시가 넘거든요. 7시 넘고 뭐 운동하고 집안일하고 뭐 제 그냥 개인적인 뭐 끄적끄적 하는 것도 하고 하면은 시간이 확 가버려요. 뭐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주변에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은 또 가봐야 되고 하는데 이건 딱 9시가 되니까 신데렐라 생활이 되는 거예요. 12시간이에요, 9시. 9시 땡 하면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읽으려면 책도 펴놔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8시 반 안에는 집에 들어가서 방송도 볼 준비도 하고, 또 뭐 좀 정리 좀 해놓고 해야.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걸렸어요. 그게 했는데,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9시에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성경 읽기 잘하다가 갑자기 9시 기도회를 한다니까, 기도회를 제가 해야 되나? 성경 읽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갈등 굉장했는데, 그래도 그냥 성경 읽기 하자. 성경 읽기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게,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 저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그렇지만 저랑은 정말 동떨어진 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없다. 그냥 성경 읽자.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로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뭐 눈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소리내서 읽잖아요. 네네네네. 이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좀 어색하거나 뭐 따라하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잘 안 해서 목소리에서 목에 힘줘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이 계속 아프고 뭐 하여튼 따라가는 거 속도는 빠르시잖아요. 천천히 읽는 것도 따라가기 버거운데 겁나게 빠르시니까 따라간다니까 조금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이게 한두 달은 좀 3개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젊다고 2달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좀 노력을 한 게 좀 성경 읽기를 하다 혼자 이렇게 방송으로 같이 하지만 혼자서 읽다 보면은 좀 듣지도 않는데 읽지 말까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늘은 컨셉은 아나운서다. 아나운서대로 읽어보자. 그래서
아나운서처럼 읽어보기도 하고, 또 시편 같은 거는 신앙송입니다. 거의 신앙송처럼 읽어보자. 조금 속력이 좀 느리겠지만 그렇게 읽어보자 해서 약간 그런 데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랄까. 소리 내어서 읽었더니 좀 이런 것이 좋았다. 이런 점이 있습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중. 네. 가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막 잔소리를 하거나 네. 좀 과한 말을 좀 하잖아요. 네. 그때 좀 듣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잔소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게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옆집애한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잔소리는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잔소리 듣기 싫어. 이거는 물론 이제 애들도 제가 잔소리하면 듣기는 싫겠지만 이게 쌓이고 보다 보면 그 말이 맞구나. 그런 게 길잡이도 되고 저는 잔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네. 잔소리 중에서도 그게 기억이 남는 게 회개는 필요 없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거 잘못된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성경 읽기를 따라한 지 제법 오래되었잖아요. 네네네.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라든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성경 읽기가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확진됐을 때 급하게 집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한 열흘 정도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 성경책 한권 챙겨서 가자. 이거 다 읽고 나올 때 버려야 되니까 버린다 이 생각으로 갔는데 그때 좀 우울하긴 했어요. 이게 코로나가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지금은 뭐 괜찮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쟤 때문에 걸렸구나. 근데다가 열흘 동안 그러니까 식구들은 그 가족들 격리하고 또 걸리고 격리하니까 기간이 한 달은 되는 거예요. 그 자가격리 기간이. 그래서 애들은 학교를 못 가고 남편은 그냥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식구들이 이제 모여있다가 저 나름대로 그런 데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위로도 해주시고 방송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자전거 영상, 소환 그 영상 보고 되게 여행 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고 사실 그때 제가 코로나를 직장 동료분한테 감염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어요. 아니 하필이면 본인도 증상이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다가 다 옮겨가지고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처음에 되게 원망이 됐는데 근데 또 성경 읽고 방송도 하니까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그때 위로받은 말씀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22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옆에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좀 너무 위로를 나 하나님 백성인데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왜 근데 여기 와서 낙심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분도.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니까 저한테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읽기 아니었으면 아마 열흘 내내 욕했을 거예요. 만남에 두고 보자 했을 텐데 나오고 보니까 그분이 더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데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됐다. 그분한테 성경 읽기 하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네. 자, 우리 은퇴 때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혹시 몇 도 했나요? 가족예배로 신약만 한 1도 했지. 굉장히 어릴 때, 못 모를 때 그냥 따라 읽은 거밖에 없고, 그 뒤로는 없어요. 그럼 은퇴 때 교회를 만난 뒤에는 지금 이제 2년째 돼가니까,
3번 읽었죠? 작년에 3번, 네. 지금은 올해는? 3번 하는 중. 3번 하는 중. 네. 이야,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3독하고 올해 지금 3독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지나면 6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10년 한도 해봐. 30독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읽기 전과 성경 읽고 난 뒤에 뭐 많이 달라진 것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네. 근데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안 읽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언택도 교회를 만나서 성경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달라진 점이 뭐예요? 제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는 각 주위에서 이렇게 뭐 해라, 성가대 해라, 뭐 해라.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감히 이랬는데 점점 생각해 보다 보니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찬양도 뭐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좀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영광을 좀 돌리는데 보탬이 돼야겠다 싶어서 성가대도 한 거고, 또 기도 내용도 많이 바뀌는 게 전에는 성경 읽기 전에는 제 문제만 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이렇게 딜을 하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딜을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보다는 조금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좀 선교. 그런데 제가 뭐 회사를 관두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언택트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로 힘을 좀 보태야겠다. 그것도 나의 선교 아니겠냐 싶어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제가 봐도. 그래서 또 삶에도 아까는 뭐 9시 신데렐라 생활이지만 여유는 좀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는 일에 치여가지고 그런 이제 걱정, 염려, 불안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기도가 바뀌니까요. 그런 것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 것도 사라지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성경 읽기 전과 성경 읽고 난 후에 우리가 뭐 행동이 변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 읽기 전에 기도는 주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기도예요. 근데 성경 읽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겠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지. 그죠. 성경 읽기 전 하는 기도와 성경 읽고 난 뒤의 기도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성경 읽고 난 후는 성경 읽기 전에는 다 나한테 맞춰져 있어. 이게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야. 그냥 무당에 살아가서 비는 산신제나 똑같아요. 그 종교다, 종교. 그 성경을 읽고 난 뒤부터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세요. 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없어요. 그죠.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기를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내 가족, 내 건강, 맞아요. 내 축복, 내 자식, 내 남편. 이거는 내가 볼 땐 잘못된 기도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방향 맞추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나는 성경 읽기라 생각해요. 나도 그랬고. 우리 성경 읽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